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불평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만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서 또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했던 캠페인 등에 관한 경험담이 담겨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사람들에게 21일 불평 제로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습관이 변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21일 동안 불평 제로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사람들의 손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이렇게 껴주고 나서 불평을 할 때마다 그 고무밴드를 하나씩 빼가지고 다른 손에 고무밴드를 옮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캠페인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일 뿐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무밴드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그리고 불평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평할까요? 그 책에서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은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사람이 튀려고요, 막 불평한대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피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불평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뜨려서 관계와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좋지 않은 상황을 모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21일 동안 불평 제로 챌린지를 했는데요, 21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보통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불평하는 습관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챌린지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불평을 멈추니까요,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니까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소그룹 캠프가 그 여타의 보편적인 교회들이 하는 소그룹하고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구역 공과나 혹은 속회 공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어떤 개념의 소그룹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소그룹 캠프는 나눔 중심의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소그룹도 캠프라고 불러요. 캠프. 캠프.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캠핑 간다? 이런 느낌. 근데 구약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형성했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때 진을, 그 진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캠프는 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뭘 나누느냐? 첫 번째 말씀 나눔하고, 두 번째 감사 나눔하고, 세 번째 기도 나눔합니다. 말씀 나눔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한 주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고 애썼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나눔과 기도 나눔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불평불만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나눔의 시간에 내 삶에 힘들었던, 내 삶에 불평불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 나눔이에요. 왜 감사 나눔이 어렵냐면, 감사의 제목은요,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불평불만은 찾지 않아도 그냥 막 나오는데, 감사의 제목은요,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의도적으로 찾으시라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인간이 참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왜냐면요, 불평불만은 그냥 놓아두어도 알아서 나오는데, 감사의 내용은 찾고 찾아야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이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건요, 금방 배웁니다. 그건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쁜 건 금방 배워요. 근데요, 좋은 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까 말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말씀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건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득세하는 존재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은요, 그냥 놓아두면 절대로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사람들 놀릴 때 혹은 뭐 화가 나면 이 바보 같은 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바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바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이요, 밥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밥보. 밥이라는 단어와 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합해져서 나온 말이 밥보래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보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보가 무슨 뜻일까요? 이 밥보는요, 밥만 많이 먹고 하는 일은 없는 사람이나 혹은 지나친 욕심으로 밥을 남달리 많이 먹는 사람을 비꼬아 부르던 말이 밥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일하지 않고 밥만 먹거나 혹은 욕심으로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요, 시편 69편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학자들이 시편을 분류할 때 이 시편 69편을 타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저주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과 저주라고 하면 흔히 그런 건 이런 내용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원수를 죽여주옵소서, 아니면 원수가 망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시편 69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딱 두 구절 나와요. 시편 69편 24절과 25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분노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만 딱 나오고 다른 전체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 그들의 악행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하는 방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면 시편 69편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밥상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그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일에만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평생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밥상에 뒹구는 돼지처럼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저주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고 평생 오롯이 그저 한결같이 밥상만 생각하다가 가는 것,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평생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주는 평안과 물질이 주는 위로와 물질이 주는 자랑만 삼다가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목적, 그 이유 단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을 다윗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서재에서 훔친 인생지의 77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생존이 보장되는 순간 인간은 더 큰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필요해서 원했던 것이 곧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해진 순간 또 다른 결핍이 만들어진다. 배고픔을 해결했으면 이제 더 맛있는 것을 원하고 집을 얻으면 더 큰 집을 원한다. 욕망은 채워갈수록 더 자라난다. 인간은 자신이 욕망을 다스린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간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적당히를 모르는 것이다. 적당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밥상이 필요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상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밥상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골로새서 3장 27절에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상담을 공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학, 심리학에 관한 것들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 가운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 남성이 여성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요, 여성의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요, 외모도 변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말 한마디가 여성의 외모도 바꾼다는 거예요. 또 값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옷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한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성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여성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과 애정 어린 표현이다. 사랑은 화장을 대신하고 다정함은 어떤 장식보다 강력하다. 이게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예?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하나가 화장 하나도 안 해도 화사해지는, 어떤 장신구를 안 차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데 왜 우리에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가슴 뛰는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잡 컨설턴트로 일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직업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래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의 직원 선택의 기준이요, 옛날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인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 이분이요, 직원 선택의 기준을 하다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용병이 아닌 선교사를 뽑으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용병은요, 인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는 뭘까요? 선교사적 마인드와 선교사적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적 마인드가 뭡니까? 선교사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선교사는 정해진 월급도 없습니다. 후원받은 것을 자족하며 살고요. 또 그 주어진 일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충성도와 헌신도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생명부지의 나라와 땅에 가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CEO가 선교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만들면요, 아니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하지?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선교사를 뽑으라고 하지? 이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안 드셨나 보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참,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평균 근속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60%가 평균 1년에서 3년 단위인데요. 그리고요, 33%는요 4개월에서 1년 안으로 다닌대요. 그러니까 3명당 1명은 1년 안에 들어갔던 회사 1년 안에 퇴사하고 또 들어갔다 또 1년 안에 퇴사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 중소기업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그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일대에 사는 애들을 뽑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거기에 어디에 사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강남에 사는 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남 저초 뭐 이쪽에 사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이 회사에 들어왔다가요, 조금 다니다가요, 에이씨,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고 그만둔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남에서 성장한 애들이 뭐 한 달에 500만 원이고 별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돈 받고 안 입고 뭐 일하는 애 차라리 앉는 게 나하고 그렇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을 일할 사람으로 시키려면 뭐 연수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 다 받고 딱 현장에 딱 왔는데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니, 그게 이 삼성은 내부적으로요, 강남 애들 뽑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써보니 사람만큼 어려운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려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쓰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잡 컨설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크리스찬이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요,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보다 AI가 훨씬 똑똑합니다. AI가 작년만 해도 IQ가 100이었는데요, 올해요 IQ가 135가 됐답니다.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통해 나오냐면요, 협업을 통해 나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협업을 통해서 창의성과 창조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뭐예요?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 희생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봉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야, 절대로 희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 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 부모가 야, 손해보는 짓 하지 마. 아니요, 여러분, 그게 그 희생할 줄 아는 거, 그 헌신할 줄 아는 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왜요? 모두 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경쟁력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CEO라면 누굴 쓰시겠어요? 같은 월급을 주면 여러분 누굴 채용하시겠습니까? 지금은요, 단순히 좋은 학벌로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잡 컨설턴트가 지금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쓰임받는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공동체가 뭔지를 알고 봉사가 뭔지를 알고 그래도 헌신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저는 밤잠을 사실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 어떤 사고라도 하나 나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 제가 데리고 갔어도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배우거든요. 헌신이 뭔지, 섬기는 게 뭔지, 나누는 게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독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세상에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